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 자라고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 모여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먼저 1절과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의 형식으로 이 제자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가난한 사람에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이, 영혼의 굶주림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거죠.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됩니다.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와 세상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죠. 5절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37편을 보면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거나 또 응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고 응징하지 않는데 승리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떠한 열매를 얻는 것,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죄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등지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깨어진 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 관계가 바로잡히고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7절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힘을 쏟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8절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흩어진 마음 혹은 갈라진 마음이 다시 모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9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이것은 잠깐 그냥 조용하게 별일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역시 내 자녀다, 내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로 돌아서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일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얻을 것에 욕심을 내요. 또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내어주는 것, 더 섬기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요. 그래서 제자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지요. 그렇게 8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팔복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말씀이 산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과 박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당할 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 프로에 나왔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설 때 주변에서 그거 하지 마라라고 압박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압박이 들어온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거꾸로 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신비롭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구별된 삶, 차별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그 구별됨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그 차별성, 소금의 짠맛과 또 썩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주변을 어둠을 밝히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집안 어두운 곳을 다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금은 어떨까요? 자신이 희생해야지, 녹아져야지, 자신이 사라져야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제자의 차별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에서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대단한데 하는 그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더 깊이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뜻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만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 세상은 제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이 세상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소금을 역할을 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마음,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